네,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 생애가 변하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난 빌립과 나다나엘을 또한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화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고요. 맨 처음에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소개하는 분, 침례 요한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침례를 주고 보니까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제자로 보냅니다. 그 두 제자가 바로 자기 자신과 안드레죠. 자기 자신과 안드레.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서 예수님께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형제, 자기 형 시몬을 이렇게 모시고 데리고 가니까 예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케파가 되리라. 세파스, 영어로 세파스라고 하고 케파스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이고 이 복음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도 요한이고 또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사람도 요한이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이렇게 파퓰러한 이름이고 이 이름이 구약의 그 요나, 비둘기라는 뜻의 그 요나의 헬라어로 이렇게 화한 그러한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이제 그 갈릴리 분이시기 때문에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이제 침례를 받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이 광야에 물이 많은 이 요단강 남쪽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빌립을 만납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제 훨씬 더 헬라화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이름이 이 빌립의 유대식 아람어식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빌립은 예를 들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도 필립이었죠. 또 그렇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신약에도 또 여러 번 나오고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이 형성되는데 가버나움이 있고 또 베세다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베세다가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바로 이 빌립의 동네였던 거죠.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소명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 그것은 이미 그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주 가까운 그런 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짝이고 야고보, 요한 짝이고 빌립, 나다나엘 짝인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요한복음에 2번 나오거든요. 그 21장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활 후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그때 함께 했던 그 5명의 제자가 여기 21장 2절에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향이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서 그 2장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일을 하신 데가 가나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죠. 나다나엘의 그 히브리어 형태 이름이 느다넬입니다. 느다넬, 구약성에 많이 나온 이름 중에 하나고요. 그거보다 더 짧은 형체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네이튼이라고 하는 그 나단 선지자죠. 나단은 이제 주다 이런 말이고요. 느다넬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이런 말이죠.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이 사도들의 이름에 바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라는 것은 밭고랑이 풍성하다 이런 뜻이고 그런 이름이 있던 걸 봐서 아마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그 동일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거나 아니면 원래는 바돌로메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나다나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기록해서 오시리라고 만난 그분, 즉 메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빌립은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가 그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동네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주로 누구의 아들 누구. 근데 아예 그냥 바돌로메, 바예수, 바요나, 바라바 이렇게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네로 나사렛 예수, 가룟 지방의 유다 이런 식으로 이 동네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직업으로 세리 마태 이런 식으로 회당장 야이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직업으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과 이름이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출신 동네를 부르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그 직업을 통해서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주님을 맨 처음에 그 빌립이 나다나에게 소개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과 동네 이름을 이렇게 섞어서 명확하게 누구라고 그렇게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그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그 안드레도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 왔잖아요. 빌립도 직접 네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원래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고, 베들레헴은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면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사렛에서는 그렇게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빌립이 자기에게 권하니까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의 그 눈으로 지금 나다나엘과 빌립이 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쯤 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참 그 엄청난 말씀이죠. Here is a true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thing false.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는 누군가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제자의 정체도 함께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 속에 있는 어떤 그 순수함, 또 진실함, 또 정직함, 이런 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사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과 만났을 때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지역 차별적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다나엘 그 순간 압니다. 내 속을 어떻게 꿰뚫어 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잖아요. 그때 빌립이 나와 함께 만나고 너를 부르러 가는 그 이전에 너는 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48절에서 보신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을 본 거고,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신 것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다나엘을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우리 1장에 나오는 이 6 제자, 요한과 야고보, 또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유대에 와 있고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려는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깊은 고민과 어떤 그 묵상, 이런 것이 있었다는 모습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침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면서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임금. 여기에 이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번역할 때 당신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 번역을 당신이라고 안 했잖아요. 시몬 16장 16절에 마태복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말을 번역할 때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한국어는 그 2인칭 극조칭이 없기 때문에 당신 이런 번역을 하지 않는데 아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라는 말을 그대로 원어대로 또 영어가 표현한 대로 그렇게 당신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했기 때문에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오신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자,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결국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보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 복음서를 저작하는 이 요한의 복음서를 진술해 나가는 요한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떤 참 모습, 우리의 그 삶의 그 목적, 우리의 삶의 그 존재의 이유,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의 주님이 누구냐에 의해서 내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을 주로 삼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돈을 주로 삼으면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로 삼으면 내가 돈의 종이 되는 거겠죠. 내가 그 외에 어떤 거라도 그것을 주인 삼으면 나는 그거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을 때에만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들의 모든 꿈이 하나님의 왕국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 어떤 꿈이 아니라,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 꿈이, 우리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왕국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증언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